코로나가 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 끝날지 지금도 모르는 이제 상황들이죠. 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상황과 그 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하고 있고 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그분들도 동일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점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쉽지 않은 지금 상황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점점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쳐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영성관리 정말 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모여야 더 기도하게 되는데,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주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모이질 않으니까 기도가 더 안 되더라. 역시 사람은 모여야 되는 거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은 지금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죠. 뭐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살펴야 된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이 뭐죠? 코로나가 전염되는 거에 주된 원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뭔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예배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게 되는 상황들인 거죠. 만약 그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됐다 하면 이 검사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지쳐하고 의료진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 이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책임을 교회에다 전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진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절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스스로, 실은 또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어요. 일부 소수의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은 방역 수칙 잘 지키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국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예배를 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임에서 어떠한 정말 소수의 특별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를 이제 교회로 일반화시킨 것은 저는 바람지 받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 번 확진자가 나면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는 것, 즉 모임을 잠시 멈춰주는 것도 교회가 덕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이번 사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이게 종교 탄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강대강의 대립이 아니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조금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교인들, 성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체력관리, 영성관리, 위생관리, 이거 좀 잘해야 될 때인 거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오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 오늘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딜까요? 처음으로 선교지를 택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가는 선교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은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히 기대가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그와 동일한 일들이 이제 첫 번째 선교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선교지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첫 번째 선교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제가 오늘 주보에 지도를 하나 실어놨어요. 인쇄가 잘 된 게 있고 인쇄가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교회 프린터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한 27km 정도인데요. 실루기아가 이제 항구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살람이라는 항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는 지금 또 한 독립된 나라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제주도의 약 5배 정도의 크기의 나라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키프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절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비너스 여신이 이 키프로스 앞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들도 했어요. 그 정도로 키프로스는 굉장히, 구브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막 손을 바다에 이렇게 넣으면 손이 바닷물로 물들여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깨끗한 바다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하필 왜 이곳을 가게 됐을까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 선교하기 전에 휴양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갔을까요? 실은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가 가라고 하십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 야 경치 좋은 곳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했던 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에서 실은 육로로 가면 버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저 위에 또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버가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그죠? 충분히 육로로 이렇게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구브로 들렸다가 구브로에서 버가라는 버가라는 항구까지 다시 한참 동안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굳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구브로를 들리지 않았으면 그냥 육로로 편안하게 여기저기 순차적으로 들리면 되는데 구브로를 들려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좀 특별합니다. 왜 구브로를 들렸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브로가 이제 경치가 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하지만 가는 길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선교지가 생각이 났어요. 정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지예요. 구브로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분명히 성령의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준 선생님 선교지는 구브로와 어쩌면 정반대의 장소죠. 쓰레기 더미가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땅이 질퍽거리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에 선교에 대한 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한 분이 한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목사님이라면 여기서 사역할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은 아무도 사역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자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다른 분은 안 하는데 목사님은 할 것 같다니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필리핀 덥잖아요. 샌들 신고 갔는데 질퍽거리는 그 오염수가 밟을 때마다 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그 얼마나 참 느낌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사모님은 저희랑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못해요. 전 여기서 못 삽니다. 계속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는 못돼요. 저는 못해요. 전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사역하게 됐습니까? 정준 선교사님이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한 곡 떠올랐다는 거죠. 예배자라는 찬양이죠. 그때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성도들과 이제 기도 시간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왜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선교사님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삶으로 보여줘 달라. 네가 지금까지는 입술로 찬양을 했다면 이제 그 찬양을 삶으로 보여다오.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서 까비떼죠. 그 지역에서 사역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 집사님의 요청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정준 선교사님을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지금 향합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실은 이 지역은 바나바의 출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성령님은 그럼 구브로로 가라고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읽어본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로 성령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이웃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자신들이 거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바울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전도지는 어디입니까? 저 멀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웃,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또한 전도할 때 주시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곳에 가라. 두 번째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브로의 항구죠. 구브로에 있는 항구 살라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에 두 사람의 힘으로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옆에서 도와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요한을, 자신의 조카를 세웠어요. 근데 이 요한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마가.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성령의 감동으로 뭘 씁니까?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구브로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또 다른 한 사람, 마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브로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을 또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야, 우리 교회가 구브로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는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서, 야, 우리 교회가 구브로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구브로에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5절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이제 회당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회당을 선택했을까요?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불교 신자, 무신론자, 주일학교 옛날에 다녔던 사람. 누굴까요? 주일학교 옛날에 다녔던 사람이죠. 왜? 뭔가 말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커서 회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회심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주일학교 경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학교 교육은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신앙이 끝까지 안 갈지라도 그 주일학교의 신앙은 나중에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불교 신자에게 하나님 어머니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기독교 신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혹되는 거죠. 왜? 뭔가 좀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사전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얄팍하기 때문에 뭔가 미혹을 하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회당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쉬운 것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선교 전초 기지로 바울은 계속 활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한 200년 정도가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죠. 지금 그 시대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 됐어요. 왜? 평화 시대니까.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로마가 정복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다 닦는 거예요. 정복지 가기 위해서. 길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우니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또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됐습니다. 언어까지 통일이 되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왔느냐? 돌아보니까 선조들이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렇다. 우리 그럼 하나님 잘 섬기자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려고 곳곳에서 회당을 세운 거예요. 신앙에 대한 반성으로 곳곳에서 회당을 세웠는데 이곳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가 속한 영토에 회당도 다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뭡니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한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전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역사는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라가 탄생하고 부흥하고 쇠퇴하고 그냥 역사의 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 인생의 한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교회는 힘들어야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일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역사의 반전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지도를 보면 쭉 구브로섬을 가로질러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동합니다. 이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죠. 그리고 여기에 총독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6절을 보면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바예수가 뭡니까? 바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의 아들.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엘루마가 있어요. 엘루마는 마법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총독부에 소속되어 있는 마술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왕실 마술사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총독부에 소속된 마술사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 마술이 눈속임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눈속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TV 속에서도 저건 분명히 어떤 속임 장치가 있어 하고 보는데도 그렇게 뚫어지게 알고 보는데도 놀래요. 와,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되지? 와, 대단하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눈속임인지 모르고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예수가 엘루마라는 이름, 마술사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 사람이 행하는 마술은 실은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네, 정말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이름이니까. 아주 사람들 보기에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뭡니까? 구원의 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능력에 있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까지 써놨어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원의 아들이야.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아.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정통신앙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들, 기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다 보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바예수 역시 자신을 높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아들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이비 신앙과 정통 신앙을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 그건 정통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건 다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예수도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바예수가 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총독부 소속으로서 굉장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뭐냐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7절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기 참 힘들겠다.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아는 요한 이름, 우리가 아는 요한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만 해도 신경 쓰이는데 또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바울이랑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된 그 바울을 알고 있는데 여긴 또 갑자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인데 여기는 또 바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게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기오 바울은 오늘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지적 호기심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야, 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한번 듣고 싶다. 한번 와서 전해봐라 하고 초청을 했는데 이 바예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 혹은 총독부의 소속으로 있었던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방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예요. 구원의 아들.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이름과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예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결국 돈과 명예 때문 아닙니까? 권력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얼마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실은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또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질이, 욕망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을 치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 또 다른 자신의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아예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잠시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맹인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죠.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의 기도 아시죠?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이 찬양을 아신다면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뭡니까?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빈손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꼭 진 채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꼭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빈손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 13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장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원래 잘 알려진 이름을 처음부터 쓰지 않고 이 시점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뭐라고 있으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빛나게 했던 것은 주님이 주셨던 직분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에게 그를 세우셨던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교회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가치는 무엇이 부여합니까?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성도답게 살 때 그 이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축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이 되는데, 근데 이것을 결국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삶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가를 만났고 바예수를 만났고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예수는 복음을 해방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브로가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예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도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셨고 부르신 대로 쓰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영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